우리가 이번 달에는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상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돌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린도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고통 모두 다 같은 의미인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일생에 고통이 있다는 얘기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것들에 따르면 어때요? 고통이 없는 인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전제를 붙이면 고통이 있다는 것에 좀 미안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언뜻 잘 안 어울려요. 왜 그런 걸까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한계를 만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가짜 아니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혹에 휩싸였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은 누군가요?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였잖아요. 성경의 그 신약의 대부분,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저술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때요?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다 쳐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에, 우리와 달라 보이는 바울의 삶에 고통이 많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넌 가짜라고요. 넌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먹힐 만한 대답이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현재의 고난을 확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통과하고 있는 내 삶에 있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야말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환난이야말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의 고통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바울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통이 고린도 공동체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통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은 고린도 공동체에게 영적인 유익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생각의 핵심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이 바울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관계라는 사실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과 고린도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지체가 된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 고린도 공동체가 기도와 간구로 바울의 고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위로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 공동체도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기도와 간구로 그 바울의 고통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 한 지체의 고난 속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는 경험들은 고린도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담담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지체 중에 어느 누군가의 고통은 나머지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결과적으로 고린도 공동체의 구원과 위로를 이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통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지금 의문이 들지 않냐고.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왜 하필 이런 방법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왜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왜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왜 고통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동역자라는 말 자주 쓰죠. 넌 나의 동역자야. 그런데 여러분 그 동역자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의 질서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물든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힘과 권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 역시 힘과 권리를 갖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고통이 있는 삶 속에서 순종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환난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서도 잘 시작하지 못해요. 아니 마음을 잘 잡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고난과 순종의 훈련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작하기조차도 내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과 순종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고. 난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려는 문턱에 들어가려는 지체들 중에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 삶에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 삶에는 실패가 너무 많아요.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런 실패를 했다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 내용이 별것이 아니거나 그 내용의 정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지금 자랑스럽냐 혹은 자랑스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하셨고 그런 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시작 못하거나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지체들에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놀라지 않은 채로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때서? 그게 왜 포기해야 하고 주저해야 되는 이유가 돼요? 너 계속 깨끗하게 씻기만 하다가 언제 길을 걸어갈 거야? 너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남들이 걸어가는 거 옆에서 박수만 쳐줄 거야? 너가 직접 걸어가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부끄러울 수 있는 약점은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반복되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의 종이 되지만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죠.
우리 삶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학습해왔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인하여 여러분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너의 삶에 있는 고통은 바로 너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연약함과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인하여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존재하는 고통을 통하여 내가 주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 속에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영광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